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. 아멘. 오늘 사무엘상 18장을 보았는데요. 앞선 17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요.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이 사건이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승리로 이 전쟁이 마치게 되어지죠.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입지 또 그 위상이 급부상하게 되어집니다. 이스라엘 안에서 점점 그 명성과 또 그 인기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. 그래서 다윗은 어딜 가나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 역시 다윗에게 이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 사울 왕 다윗이 크게 마음에 들었던지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와 함께 머무르기를 너무나 좋아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. 또 5절에 보니까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는데요. 이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나라의 이 병사를 통솔하는 위치이기에 가장 신뢰할 만한 자에게 이 군대의 통솔권을 맡기기 마련입니다. 그런데 다윗에게 바로 이 역할을 맡겼다라는 것이죠. 이런 모습 속에 다윗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3절 4절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. 이 요나단 역시 다윗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던 것으로 기록되어집니다. 3절 4절 말씀 보세요.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또 다윗의 이 모습 또 그 마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이끌려서 다윗을 자기 몸 돌보듯이 그렇게 아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가까운 친구로 우정을 굳게 맺기로 언약을 했다는 건데요.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, 그러니까 나의 위치, 나의 위상, 나의 어떤 그 신분에 대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겉옷인데요. 이 겉옷을 벗어 주었다라는 겁니다. 다시 말하면 이 왕자의 신분을 그에게 던져 주었다. 동등한 위치로 그를 대했다라는 의미죠. 또 칼과 또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다. 무기를 준 것입니다. 무기. 이 무기를 차는 이 허리띠니까 무기. 무기는 생명을 지키는 도구 아닙니까? 그런데 그 생명을 지키는 도구를 다윗에게 주었다.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목숨까지 맡겼다라는 의미도 된다라는 겁니다.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. 마음이 끌렸다. 이 원어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영혼이 서로 묶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둘이 하나가 되었다. 영혼이 하나로 묶여졌다. 그런 의미의 단어를 특별하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만큼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고 잘 이해하는 이런 깊은 우정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.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,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우정, 참된 우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관계이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. 물론 이 요나단과 다윗이 피를 나눈 형제 아닙니다. 그러나 누구보다도 깊은 형제의 우애로서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것인데요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사회 속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 이 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참다운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. 이 참다운 친구란 첫 번째, 아낌없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. 오늘 말씀의 요나단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.
사울의 아들이니까 요나단은 왕자입니다. 그런데 다윗의 신분은요, 양치기였습니다. 양치기 출신이었습니다. 물론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인기는 급부상했으나 여전히 그의 신분은 양치기에 불과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신분으로 보면 요나단 얼마든지 이 다윗을 무시할 수도 있는 위치였을 텐데요. 그러나 이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목숨처럼 사랑합니다. 자신의 목숨처럼. 그리고 다윗과 의형제를 맺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겉옷을 주었고 또 목숨을 지키기 위해 착용한 칼과 또 이 활, 허리띠까지 주었다라는 겁니다. 이렇게 요나단이 하찮은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나눠준 이런 모습들, 이런 모습 속에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,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예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예수님의 이 사랑, 이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조차 없는 이 죄인들을 친구 삼아 주셨잖아요. 뿐만 아니에요.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큰 사랑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.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.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새롭게 얻게 되어졌죠.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.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아낌없이 또 나눌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. 오늘날 모든 관계가 사실 이해득실 관계로, 이해관계로 모든 것을 따지고 있습니다.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.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낌없이 사랑으로 당신의 이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 자녀들이 함께 이루어진 이 교회, 동일하게 모든 관계 속에서 또 사랑으로 섬기며 나눠주는 모습, 그럼 참다운 친구된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. 바로 그 모형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사랑이 식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나눌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더욱더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많은 참다운 이웃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또 참다운 친구의 특징 두 번째는 시기하지 않습니다. 시기하지 않습니다. 오늘 본의 아니게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서로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 사울은 함께 전장에 이 다윗과 출전할 때마다 이 다윗이 승전의 공로를 세워서 그래서 이제 군대 장관까지 오르게 되잖아요. 계속해서 매번 승승장구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다윗에게 관심을 갖고 다윗에게 더 큰 박수를 치기를 시작합니다. 이런 모습에 이 사울 왕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. 6절,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6절, 7절입니다. 시작. 네.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. 이스라엘의 모든 지방에서 여인들이 함께 개선하는 이들을 환영합니다. 그 가사가 어땠든 간에 어쨌든 결국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왕을 맞이하는 이 퍼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. 사실 다윗이 칭송받는 것 같기는 합니다. 다윗은 만만이고 또 사울은 천천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. 그러나 여러분 결국 전쟁의 최고 책임자, 최고 지휘자는 누굽니까? 왕입니다.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결국 왕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그 잔치라는 것이죠. 여러분 일개 사병 하나가 적장을
죽였다 하더라도 결국 그 영광은 누가 가져가게 됩니까? 왕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? 이등병이 간첩을 잡아도 이 대국민 담화는 이 대통령이 하기 마련입니다. 이렇게 국가 최고의 지도자로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웃어 넘기면서 또 자신의 부하 또 이 장수를 또 칭찬하고 박수 쳐줄 수도 있었지만 이 사울 왕은 이란 여인들의 노래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. 8절 말씀 보세요.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. 시작. 이 말에 여기서 언짢았다, 몹시 엄짠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히브리어 원어 의미로는 내장이 꼬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. 속이 꼬여버린 거예요. 또 화가 치밀어 올랐다,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, 이 안에서 불붙다, 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장이 꼬이고 이 안에 홀딱 다 타버리는 그런 의미로 단어가 쓰여졌어요.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? 이 사울은 결국 이 다윗이 자신의 이 왕의 자리까지 노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단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지 못합니다. 그리고 여전히 충성하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게 되어집니다. 물론 이후에 다윗이 사울 왕 다음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지기는 하지만, 그러나 이 다윗은 사울 왕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그가 왕의 자리로 결코 올라서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. 사울 왕이 폐위되어지고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의 자리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. 이런 사울 왕과 대조되어지는 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이 그려집니다. 다윗의 이러한 모습 속에 시기심을 느끼기는커녕 자신의 이 왕자 자리까지 내어줄 정도로 이 다윗에 대한 마음이 지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. 요나단은 성경에 보면 그 어떤 순간에도 이 다윗을 시기한 모습이 한 문장도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이 성경의 열의 사례들 보듯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 시기심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쑥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.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있죠.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형제 지간이지만 이 동생의 예배는 받고 나의 예배는 안 받아 자신의 마음의 문제는 살피지 못한 채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에 그만 동생을 죽이며 최초의 살인 사건,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져 버렸던 가인의 이야기. 이 시기심이 얼마나 이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쉽게 파고들 수 있는지,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은 하면서 등장하는데요, 그 가운데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.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는다.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. 이 시기라는 이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. 그렇다면 시기하지 않는 참된 사랑, 이것을 품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것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깊이 되새기며 또 그 사랑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,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, 참된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들을 더 깊이 헤아릴수록 넉넉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, 시기심이 담겨 있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. 시기심이 없는 사랑,
극복할 수 있는 방법,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경험하는 것. 사랑하는 여러분, 다윗과 요나단, 이 우정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인간 관계의 어떤 표본처럼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나의 이득보다는 친구의 안전과 이 평안을 진심으로 위했던 이들의 관계.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의 우정보다 더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신 줄 믿습니다.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.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보여주셨다고, 확증하셨다고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 사랑을 받은 우리, 이제 우리의 지체와 이웃들, 또 우리의 가족들, 가까운 이웃들에게 또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. 우리에게 참다운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이 행할 수 있는 모습으로 시기, 질투, 또 비교, 이런 것들이 아닌 진실한 사랑, 참된 사랑,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넓혀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.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면서